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DJ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선명하게 들으려면 주파수를 제대로 잘 맞춰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라디오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실까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가득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실 겁니다. 오늘 스튜디오 온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보았는데요. 기대가 되시나요? 저희는 어노인팅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듣고 말씀 밥상으로 스튜디오 온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어노인팅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찬양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온의 첫 코너 말씀 묵상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는 말씀 밥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을 위한 따끈한 밥상이 차려져 있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할 맛있는 말씀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먹을 말씀 식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은 자매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어디인가요?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스스로 소개해 주시는 바로 그 장면, 말씀을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드라마 바이블로 준비했습니다.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큐!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본문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레시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양. 양, 그 다음에 목자. 목자, 또 음성, 음성, 또 문. 그렇죠. 또 삭군, 그렇죠. 목자가 있으면 반대편에 삭군이 있죠. 그리고 또 도둑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절도고 절도. 강도가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은 양을 치는 일이 되게 고되고 어렵습니다. 위험하고 양을 치려면 어떻게 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양들을 몰고 저 광야로 나가서 풀을 먹이고 그래서 바로 오지 않고 몇 날 며칠 나간 김에 먹이고 마시고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돌아오는 거지. 광야의 위험한 게 뭐냐면 이리 때 맹수들 곰이나 사자들이 있는 거죠. 목숨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을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양을 관리하고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묶어가지고 목자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알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당한 삭스를 지불하고 그 사람이 대신 나가서 양을 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삭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했던 직업이었어요. 우리 삭군 목자 하면 엄청 안 좋게 쓰이잖아요. 당시의 삭군들은 조금 억울해야 할 만한. 아니 이렇게 뭐 계약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럴 거야 아마. 왜냐하면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늑대가 한 마리 나타났을 때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늑대가 2마리 이상, 3마리 이상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계약에 의거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게 삭군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늑대가 한 마리 나타났을 때는 싸우고 2마리 이상 나타났을 때는 도망가도 괜찮다.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바로 도망간다. 이런 계약 조건이 있고 거기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삭군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여러분 이거는 비정상이죠. 얼마나 귀한 양이길래 사람 목숨보다 귀한 양이 있을까? 아니잖아요. 사람 목숨이 귀하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나는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했죠. 자, 이것도 이 지방에 당시에 문화가 있습니다. 자, 조합이 있다고 그랬어요. 양들을 같이 모아서 기르는 것입니다. 양들을 한 번에 안전하게 관리를 하려면 양의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양 우리가 어떠냐면 그냥 나무 울타리로 얼기설기 있는 것이 아니라 벽을 세우는 거예요. 3m, 5m. 왜냐하면 대충 만들면 늑대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양 도둑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 입구 하나만 두는 거예요. 불침번을 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일한 입구만 지키고 있으면 맹수들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입구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를 넘는다. 이건 뭐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양의 문이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이 몇 개라 그랬죠? 한 개. 하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이 하나이듯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또 양이 이렇게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양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신기하게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양들은 목자인 저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유튜브 클립에 보면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목장 체험을 하는 관광객들이 양들을 막 부릅니다. 초원의 들판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양들에게 이리 와라 이렇게 외치는데 양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양 주인이 와서 이리 와라 이렇게 한마디만 외쳤는데도 저 끝에 있는 양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한 명 빠짐없이 다 오는 거예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태어났을 때 항상 밥을 주기 전에는 항상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밥을 줍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아, 뭔가 나에게 밥을 주겠구나. 그래서 목자에게 달려오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이 양 저 양 이렇게 섞여 있지만 목자가 와서 이리 와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딱 그 집에 속한 양들만 목자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명 나고자 없이 빠짐없이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7절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잖아요. 양의 문인 이유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구원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그곳에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요, 믿은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뭐예요? 꼴. 동현 형제님. 초장, 목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들에게 초장은 뭐예요? 식탁이죠. 풀이죠. 예, 주식이 풀이니까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영혼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게다가 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이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뭐예요? 사꾼은 도망을 갑니다. 위험한 상황에 양을 버려요. 그런데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목숨을 왜 버립니까? 다시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특별한 권세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누군가 예수님께 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이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 레시피였습니다.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묵상 나눔 해주실까요? 동현 형제님. 저는 일단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일단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시는데 단순히 선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창조주 되시는데 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정말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목자를 내가 택한 것도 아닌데 이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게 진짜 이 본문 말씀 전체가 너무 감사와 은혜로 넘쳤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양으로서 이 선한 목자님을 만났는데 근데 중간에 막 탈주하거나 제가 막 잃어버린 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내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선한 목자의 목소리는 저는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정말 이 말씀을 내가 꾸준히 정말 매일매일 들어야겠고, 말씀 듣는 거를 정말 내 목숨과 같이 여겨야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나눔 더 들어보겠습니다. 워십 메이커스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월십 메이커스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나눔 들어볼게요. 선주자매님.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듣고 그때 들었던 설교 말씀에서 양의 특징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양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면 시력이 안 좋아서 청력이 엄청 발달돼 있고 또 고집이 엄청 세다고 들었던 기억이 그렇죠. 좀 나요. 그래서 이 양의 저를 대입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저는 고집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음흠. 최근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있던 고집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왜 내가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들리는 게 분명히 있는데 내 고집을 피운다고 부르는 목자의 소리를 제가 안 따라가고 있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데 나는 참 내 고집 피우느라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회개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게 사랑으로 너무 깨달아지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이 지금 당장은 막 순종이 어려워도 그걸 놓치지 않고 내가 들으려고 하고 끝까지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좋습니다. 유이자매님. 네, 저는 4절과 5절 그리고 9절 말씀으로 묵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9절을 보면 오직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이제 주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만 잘 붙어 있고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을 하면 이렇게 4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고 또 만약에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따랐으면 도망가지 못하고 아마 다른 타인의 음성을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적용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잘 따라가고 그다음에 잘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매체를 보면 무섭기도 하고 좀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 싶은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으려면 내가 말씀을 좀 잘 알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씀 공부하는 게 있으면 빼지 않고 해야겠다라고 이제 적용점까지 아멘입니다. 잡았습니다. 예. 도둑은 피하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자, 좋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지은 자매님.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선은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예수님이 만약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셨다면 얼마나 큰일이었을까. 예수님이 요거까지는 내가 돌봐줄 수 있지만 여기부터는 미안하다 이렇게 네. 하셨으면은 정말 절망적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우선은 많이 들었고 아멘. 제가 좀 와닿았던 구절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제 선한 목자로서 그 2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서 저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새롭게 묵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마치 사꾼 목자인 것처럼 의심하고 대할 때가 많아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준비를 해두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혹시 이번 거는 안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거는 안 돌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뭔가 불안, 걱정, 의심 이런 것들을 항상 이슈처럼 놓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말씀 결핍에서 오는 증상이다 이런 좀 진단이 내려졌고 말씀을 봐야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말씀 보는 이 시간을 선한 목자 만나는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야 진짜 예수님이 사꾼이면 구원해줬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하시면 아찔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양의 문이 하나이듯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는 밥송 브라운워십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으시면서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인생 따라서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극동방송과 온천교회 청년부가 함께 제작하는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의 2부 코너 기도 대신 해드립니다. 일명 기대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도 대상자인 새싹이님과 함께 게임도 하고 고민 상담도 들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신개념 전도 코너입니다. 전도를 돕는 도우미 두 분, 거듭남, 김동현, 허정훈 형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기대의 코너를 시작하기 앞서서 요즘 기대의 코너가 굉장히 핫하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새싹이 친구를 스튜디오 온으로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주변에 혹시 전도하고 싶은 친구나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어떻게 말할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띄어쓰기 없이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을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전도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족, 친구, 지인 누구든 좋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온이 여러분의 전도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을 검색하셔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신나게 기대의 코너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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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1살 남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지은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늘 기대의 코너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은자매님의 새싹이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의 새싹이는 33살 김필현 자매님이시고요. 저의 대학교 선배입니다. 아, 이제 대학교 선배님, 학교를 같이 다니셨나요? 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별로 안 친하다가 네. 이제 오히려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조금 음. 친해진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더 친해진 케이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김필현 자매님을 오늘의 전도 대상자 새싹이님으로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필현이 언니가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재밌고 유쾌한 언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를 만나면은 항상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참 굴뚝 같은데 이제 만나면 항상 웃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려서 전도를 하고 싶어도 이제 기회를 놓쳐서 전하지 못한 적이 조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스튜디오 온에 마침 기대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어서 제가 놓쳤던 전도의 기회를 좀 대신 잘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만나면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만났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시간이 다 흘러간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말씀만 들어도 참 흥이 많으실 것 같고 네. 예, 참 재밌는 분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기대해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러빔에 가득할 거야 듣고 오늘의 새싹이님 김필현 자매님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갈까요? 기대해! 기대해! 오늘 가장 빛날 너에게 이 노래를 선물할게. 세상 하나뿐인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해. 오늘을 선물하신 너를 만드시고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셨대. 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언제나 주와 함께라면 너의 삶 속에 주 사랑이 가득할 거야. 밤하늘 빛나는 별보다 찬란히 반짝이는 너. 어느 주 유일한 너의 생일을 온 맘 다해 축하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너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소망 되는 널 사랑해. 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러빔 가득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신청자 남지은 자매님의 새싹이님이시죠. 33살 김필현 자매님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연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여기는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입니다. 저는 박근주 목사고요. 저는 손기은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현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종훈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필연 자매님, 대학 후배셨던 지은 자매님이 신청해 주셔서 지금 기도 네. 대신해 드립니다. 기대 코너에 지금 출연하게 되셨어요. 네. 네, 저희 지은 자매님이 저희랑 같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거든요. 서로 한번 네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안녕. 안녕. 서로 친한 사이인 거 맞으시죠? 너무너무 친한 사이예요. 네, 좋습니다. 필연 자매님,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올해 33살이고요. 네, 그리고 공립병설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고, 네, 오늘 이렇게 라디오 출연하는 것처럼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파크 형. 네, 스파크요. 아, 네, 좋습니다. 스파크 형 형입니다. 아, 예. 처음 듣는 인간이네요. 네. MBTI 약간 ENFP. ENFP. 네. 아니, 느낌이 역시, 확 역시. 오세요. 저랑 지금. 똑같네요, 완전 저랑. 네. ENFP의 전형적인. 네네네. 아, 굉장히 에너지가 지금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럼 저부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네, 두 분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하셨는데 서로가 바라보는 이제 서로의 대학 시절을 아시잖아요. 어떤 친구였는지 한번 나눠 보실까요? 우리 지은 자매님부터. 필연 자매님은 이런 사람이었다. 제가 사실은 언니를 네. 대학교 때는 전혀 모르다가 네. 이제 알게 된 계기가 저희가 임용 면접 준비를 하다가 처음 알게 됐거든요. 언니가 이제 먼저 면접 준비할 때 저한테 이제 과자 주면서 네. 같이 준비하자 해서 먼저 다가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 MBTI 얘기하셨는데 저는 I여가지고 좀 수줍음도 많고 좀 긴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언니는 그냥 처음 보는 사람 있으면은 막 다가가가지고 엄청 잘 부침성 있게 이렇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뭐지 했는데 이제 지내면 지낼수록 약간 진국이고 또 재미도 있고 진짜 좀 좋은 언니입니다. 아, 우리 필연 자매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돼. 네, 만족해 하십니다. 네. 그 과자 줄 때 어땠는지. 저도 그때 이제 임용 준비하러 처음 갔는데 이제 과자를 들고 네. 접근을 시도했는데 되게 잘 넘어오더라고요. 되게 첫 이미지는 순진하고 네. 순수하고 네네. 뭐 지내고 보면서도 그냥 첫 이미지가 맞더라고요. 근데 거기 플러스 조금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급발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공통점이 조금 있으니까 저랑 또 맞아. 이게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그죠. 시험을 계기로 이렇게 친해지게 된.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혹시 그 필연 자매님 혹시 살면서 교회 한번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네네네. 언제 가보셨어요? 성인 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전 남자친구가 또 그 독실한 교인이어가지고 한번 가볼래 이렇게 권유를 해서 따라서 그냥 가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가봤을 때 어떠셨나요? 가봤을 때 되게 큰 교회여서 그런지 되게 콘서트장 온 것처럼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큰 TV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예배도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날 갔을 때 사실 저는 되게 신나가지고 예배도 잘 듣고 일어나서 같이 찬양 가고 모르지만 따라 부르고 이렇게 손동작도 하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자더라고요 그때. 우리 필연 자매를 전도한 남자친구분은 주무시고. 네, 자기는. 그것도 좀 특이한 경우네요. 그러니까 전도 당한 세 가족은 재밌게 예배 참여를 하고 전도한 당사자는 졸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안일한 전도자.
어쨌든 교회에 처음 나가셨을 때 그죠? 이 이미지가 나쁘지는 않았다. 네, 재미있었어요. 아 재밌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기대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필연 자매님과 조금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재미있는 게임과 상품을 준비했는데 게임을 진행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게임을 진행해 주실 거듭남 두 분 나와주세요. 새싹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기대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저희가 필요한 자매님을 위해서 간단한 퀴즈와 스피드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성공하시게 되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게임 시작에 앞서서 필요한 자매님의 텐션 조금 높여 드리기 위해서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해라고 물어보면 기대해라고 똑같이 우리 필요한 자매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자매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기대해. 와, 너무 잘하신다. 아, 진짜 너무 잘하셨다. 리액션 너무 좋아요. 예. 아니 근데 우리 거듭남 두 분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포인트를. 워낙에 억양을 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텐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좋습니다. 오늘 기대됩니다. 자, 네, 다음은 스피드 미션 시간입니다. 필연 자매님, 지은 자매님으로부터 사전에 미리 받으신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네. 네, 그 구절을 제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시면 성공하는 미션입니다. 여기서 네. 주의하셔야 할 때의 부분은 말씀을 네. 다 읽고요. 끝에 말씀 주소와 아멘까지 꼭 외쳐주셔야지 통과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신청자 우리 지은 자매님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자매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아멘. 자, 컷. 자, 우리 지은 자매님 기록은 10.23초입니다. 10.23초. 자, 우리 필연 자매님은 시간을 몇 초 드리면 될까요? 우리 세 가족이시고 오늘 성경을 또 처음 읽으시니까 제가 2초 더 드릴게요. 2초. 12초 안에 성공하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너무 후하시네요. 자, 준비되셨으면 해볼게요. 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아멘. 자, 기록은 12.14초. 0.14초. 너무 0.14초. 다시 한번 가도록. 죄송합니다. 자, 한 번 더 다시 할게요. 준비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아멘. 잠시만. 거의 뭐 랩 아니, 한 번 연습했다고. 랩을 하셨어요 방금. 9.07초. 아니, 지금 거의 3초 아니 3초 이상 3초를 줄이셨습니다. 네, 지금. 지은 자매님보다 빨리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장난 상품 축하드립니다. 통과하셨습니다. 필연 자매님, 네. 어떻게 게임 즐겁게 참여하셨나요? 네네. 끝났나요? 더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 너무 즐겁게 게임을 잘 참여해 주셔서 네네.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네네. 긴장은 이미 안 하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긴장을 아직 안 하셨어요. 아예 전혀. 아니 너무 재밌으시다. 네. 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새싹이님, 필연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람 월십의 준의 아버지.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예람월십의 주의 아버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새싹이님이시죠. 너무나 에너지 좋으신 김필연 자매님 모시고 기대의 코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 지금 너무 참여 잘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순서는 조금 깜짝 순서를 준비했어요. 오늘 필연 자매님을 신청해주신 우리 지은 자매님께서 필연 자매님을 위해서 특별히 음성 편지를 깜짝 준비했다고 많이 놀라셨는데 지금. 음성 편지 받아보신 적 어. 있으세요? 음성 편지요? 혹시 전 남자친구라든지 아니요. 처음이시죠? 음성 편지 아마 손편지는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음성 편지는 아마 처음이실 것 같아요. 네, 처음이에요. 그죠?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자매님이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필연 자매님께 보내는 자, 저 필연 자매님이 큐 하면 하겠습니다. 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의지하는 피라니 언니. 우리가 처음 대학교 휴게실에서 면접 준비할 때 어색하게 과자 건네면서 인사하던 게 진짜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가까워져서 오늘 이 라디오 자리까지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언니 그동안 만나면 장난치고 웃느라 사실 잘 얘기를 못했었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내가 고민이 있으면 고민도 잘 들어주고 이제는 진짜 늘 가족처럼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힘이 돼줘서 항상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못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전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리고 필연이 언니 언니가 밖에 여기저기 좋은 곳 다니면서 힐링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 근데 언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세상에 진짜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이 하나님한테 숨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발견한 이 행복을 언니랑도 꼭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초대를 했고 언니 이제 나랑 같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언니도 함께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 필연이 언니 고맙고 사랑해. 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야, 감동적이다. 감동. 저희 듣는데 이게 좀 진심이 듬뿍 묻어 나오는 게 느껴져요. 우리 필연자매는 어떠셨어요? 처음 생애 첫 음성 편지. 네, 저도 너무 그 진심 어린 그 편지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솔직히. 진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감동받았고 오늘 뭐 그냥 이렇게 부탁받아서 온 자리이긴 한데 저도 그냥 재밌게 하고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또 우리 지은이처럼 이쁜 마음씨가 있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멋지다. 네.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참여를 해야겠다. 좋습니다. 아니 필연자매님, 네? 우리 끝에 우리 지은자매가 네. 언니 우리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어떠세요? 교회 한번 나오시죠? 아유, 그럼요. 지은이가 사랑하는 동생 지은이가 부른다면 교회 꼭 나가겠다. 아, 좋습니다. 진짜 저희 재밌는 행사할 때 한번 꼭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 감동스러운 분위기를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해 코너잖아요. 기도 대신 해 드립니다 코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필연 자매님의 고민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매님 기도받고 싶은 요즘 좀 생각 많이 하시는 고민이 있을까요? 항상 조금 오랫동안 해왔던 조금 뭐 큰 고민은 아니지만은 네. 제가 조금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네네.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려 지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예. 조금 그 일상생활에서 퇴근하고 특히 이제 집에 와서 약속이 없거나 아니면 뭐 제가 또 정해진 계획이 없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되게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어느 한계점에 다르면 되게 공허함이 조금 몰려오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네, 너무 심심하고 뭐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많긴 한데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저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게 조금 강해서 이 혼자 있는 공허함을 어떻게 달랠까 그게 조금 고민이라면 고민입니다. 아하,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죠? 지금 모임에 나가 계시다가 그러니까 잠시 지금 예. 네. 방에 들어오셔서 맞아요. 지금 접속하고 네. 계신데 사람 좋아하고 네, 맞아요. 그죠? 이게 외부 활동도 좋아하시고 새로운 네. 어떤 도전이나 모험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홀로 있을 때 각자 어떤 공허함을 느낄 때에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필연 자매님은 네. 공허할 때 주로 어떤 것을 선택하세요? 저는 일단 애초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게 스케줄을 좀 짜는 편이고 뭐 퇴근하고 바로 운동을 가서 운동을 하고 씻고 바로 이제 잠드는 시간에 온다든지 아하. 그리고 만약에 뭐 운동을 못 가는 날이거나 집에 혼자 있게 된다 그러면은 책을 그래도 이렇게 조금 보기랑 다르게 책도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뭐 명상 명상을 시도는 하나 이렇게 잠들어 버리거나 어허, 명상을 하면 명상과 잠이 이어지는. 예. 혼자서 예. 있는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의미 있게 즐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잘 즐기고 알차게 잘 즐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 잘 즐기는 방법을 조금 잘하는 거 말고 저도 근데 여러 가지는 많이 해보고 저는 또 TV나 이런 걸 또 별로 또 잘 안 보게 돼서 책을 보면은 저도 책도 보고 이렇게 뿌듯하게 잘 때도 있는데 이 책도 한두 번 보면 조금 질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집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은연 중에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을 최대한 좀 배제를 한다. 그래서 스케줄 자체를 운동 후에 바로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잔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 아마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공허함에 대한 예 우리 필연 자매님의 고민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죠? 홀로 있는 시간이 두려울 때도 있고 또 그래서 그 외로움이 싫어서 일부러 약속을 정하기도 하죠.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좀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먼저 오늘 초대해 주신 지은 자매님께서 말씀 들으면서 네. 생각나는 네, 저는 필연이 언니 고민을 딱 듣자마자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딱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언니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필연 자매님 이 구절은요 이 제자들과 헤어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홀로 있을 때 우리 필연자매님 명상을 하신다 하셨는데 명상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든요. 네. 예, 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지만 항상 함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께 우리 어떤 고충을 또 토로하기도 하고 주님께 상담받기도 하고 또 주님께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또 때를 쓰기도 하고 이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너무 좋은 네네. 말씀인 것.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 선물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참 기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도 참 마음에 행복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세상의 기쁨과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홀로 사막 한가운데서도 저기 어디 남극 한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에 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필현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예, 좋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시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필연자매님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또 다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연자매님에게 참 좋은 활력과 에너지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생기와 에너지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연자매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삶의 활력을 얻고 기쁨을 얻는 하나님 좋은 기쁨의 통로자로 필연자매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홀로 집에 있을 때 많이 공허하다고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필연자매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있든지 누군가와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늘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느끼는, 그래서 인생이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필연자매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하셨사오니 우리 계속해서 또 생각날 때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와, 축복합니다. 필연자매님. 오늘 기대의 코너 지금 함께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게 앞부분에 이렇게 조금 재미가 있었다면은 네. 이제 뒤에 이렇게 기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 사실 저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네네. 왔었거든요. 네. 이제 지은이의 이제 음성 편지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렇게 진실함도 많이 느껴지고 이제 이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사실은 평소에는 조금 편견, 선입견이라는 게 사실 있긴 있었는데 이제 저의 진짜 애정하는 동생이 동생으로부터 이렇게 진심 어린 전도를 받고 또 그 주위에 같이 있는 좋은 분들한테 이렇게 진심 어린 기도를 받았다는 게 되게 조금 좀 진심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듣는 저희가 더 감동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길 기대해. 내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란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듣고 왔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운 방송이었죠. 매주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오늘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죠. 부산 극동방송과 지역교회가 함께하는 10시간 릴레이 전도 방송이 12월 8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후 1시에서 2시에는 저희 스튜디오 온도 부산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기 원하는 청년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스튜디오 온이 청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게임들과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복음 전도의 영접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세대 전도 프로그램 스튜디오 온은 사전 녹화 방송으로 11월 26일 4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끝까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그 외에 100만 원 상당의 다양한 경품들을 준비했다고 하니 많이 신청하셔서 경품도 받고 전도 열매도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신청 방법은 샵 0933으로 전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를 하나 받게 되십니다. 받으신 링크에 청년 전도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별 연락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청년 전도 저희 스튜디오 온이 책임지겠습니다. 부산의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스튜디오 온은 계속 온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